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사무엘하 전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전체를 개관하는 설교를 우리 전인하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사무엘하라고 하는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했죠.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사무엘하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이 주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들 중에 지금 어디쯤 속해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이 세 가지 큰 제목 아래 어느 쯤에서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엘하라고 하는 책을요,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읽으면서 도대체 다윗이 이 사무엘 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다윗이 사무엘하 1장부터 7장까지 이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전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한때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처럼 보이지 않고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온통 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어떻게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지금 전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딱 다윗의 모습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또 왕이 되면서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를 가지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막상 사무엘하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에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다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사무엘하 전체 이 앞부분에서 왜 다윗을 기록할 때 다윗의 이 악한 모습, 잘못된 모습, 어긋난 모습만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요,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가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받으신 다음에 네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 전반부에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중심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위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이미 꽤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좀 편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전통적으로 어떤 분들은요,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제안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당신이 내가 집을 지을 테니 이 집 안에 들어와 계세요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크고 놀라우신, 인간이 만든 집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건물 안에 가두고 자기는 그 건물 밖에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유는요, 이방에 있는 모든 왕들도 자기 왕궁 바로 옆에 신전을 짓는데 그 신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자기의 위신을 드러내는데 이 신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다윗성에 올라가서 왕궁을 지었는데 지금 그 옆에 아주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신전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전을 내 옆에 둬서 나의 권위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부하시지요. 그러면서 이 거부할 때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이동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장막을 가지고 끊임없이 옮겨 다녔을 때 너희가 옮겨 다니는 그 자리로 나도 옮겨 다니면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결코 어딘가에 갇히는 하나님, 어딘가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내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역사 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언제 너네한테 건물을 지어달라 했느냐라고 하는 책망도 하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400여 년이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9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거의 40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땅에 건물을 세워가지고 내가 거기 머물게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너희 가운데 돌아다닐 것이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초라한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돌아다닐 것이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며, 다윗, 너는 지금 나를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지만 나는 가둘 수 없는 신이다라고 하는 걸 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거절하셨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아, 넌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르냐? 네가 지금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은 너의 위신 때문에 이방 왕들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책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지요. 자, 그런데요, 이 핵심적인 구절이 7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인데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안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다윗을 거부하시면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엄청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너의 모든 대적들을, 너와 내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고 내 씨로 난 자로 왕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너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이 다윗 언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의도도 잘못되었고 실제로 그 의도대로 성전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방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축복하신 그 모든 내용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영원토록 도와줄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어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다윗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냐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엄청난 복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종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사망에서 성경으로 옮겨놓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아무것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이 장면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무한하신 은혜 때문에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가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지금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다윗이 이제부터 하게 되는 18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걸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나와서 29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찬양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간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성도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는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18절은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시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나오는 핵심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첫째로요,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게 없고요, 우리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도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는 내 후손들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지금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또 그가 하는 감사의 고백 두 번째는요, 의외성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20절 하반부를 보면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의문형인데요, 이건 도대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하필 내가 이 은혜를 받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길래 이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내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이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내가 이제까지는 몰랐었는데, 그래서 마땅한 감동도 감격도 없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맺으시는 이 언약의 내용을 들으니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지금 나에게 베풀어졌고, 이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이게 내 속에 있고, 심지어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대대로 이어질 거라는 걸 내가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와 내 집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편애해 주셨고, 심지어 그것으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대하여 나는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드린 적 없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거기다가 내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신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예배의 자리까지 나온 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결핍을 넘어서 이미 받은 은혜와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가 감사였다면요, 그 기도의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요, 이제 이 다윗이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22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은요,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요, 주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주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과 닮은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우주적인 하나님, 크신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 강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끝나고 이 고백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은 이 다음 고백과 이어지고 있죠. 어떤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함께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고 자기 백성 삼으셨고 크고 두려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긴 찬양의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며 창조하신 이 하나님, 이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출애굽시켰으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크지만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를 채우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찬양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게 초월적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이 땅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같이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을 함께 걷는 분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도 속에요, 두 번째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깨끗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주신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여기 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분께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간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6절이 말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간구는요 29절에 이렇게 또 한번 반복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핵심은 뭡니까? 이겁니다. 나와 내 집이 주 앞에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이죠. 자,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마지막 간구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고요, 영원히 너와 내 가족들, 너의 후손들 가운데 있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너와 너의 후손의 집안이 대대로 이 왕이 될 것이고 왕조가 이어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그 일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간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 내 집안은 당신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한 가지 기도인 거죠. 여러분, 주 앞에 있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선이 닿는다라고 하는 건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간섭을 끊임없이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과 늘 함께 있기 원해요. 내 자식들도 주님과 늘 함께 있기 원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구로 그는 한 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라고 하면요, 이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건강이 안 좋다면 주님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너무 힘들다면 주님 내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겠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고요, 내가 그분께 말을 하면 그분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들을 해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복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구하는 것도, 명예를 구하는 것도, 건강을 구하는 것도,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라 딱 한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당신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직 당신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당신 앞에 내가 늘 있기 원하고 내 자식들도 당신 앞에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기도로 지금 그의 모든 기도가 종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럼 다윗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꽤 오랜 시간 다윗은 영적으로 긴 잠을 잤었고요, 영적으로 거의 감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가 시작되어지면서 사무엘하 1장부터 7장 전반부까지 다윗은 정신을 차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권력에 완전히 휩싸여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요, 지금 정신을 차린 거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부어지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다윗이 단 한 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데, 그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내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기를 주님 내가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만 하다면, 이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이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이 자식들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걸 그는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걸 알고 있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우리들의 기도를 종합하고 압축하면 나오는 한 가지 기도가 뭘까요? 바로 여기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집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자식들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라지고 없어진 그 이유라 할지라도 주는 영원하시니 주님의 복이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후손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 기도로 다윗의 기도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너무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은 것들을 열심히 구하다가 막상 구해야 될 한 가지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주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은 주 앞에 있는 집안입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주 앞에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고 반드시 응답돼야 될 기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주 앞에 서는 것, 그것 한 가지가 내 유일한 기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서기를, 날마다 우리가 주 앞에 있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간구로 주 앞에 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우린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 엄청난 복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고 강한,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나를 결코 떠나지 않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 원하고요, 그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 은혜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